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늘 체험케 하십니다. 네. 물론 사탄께서도 우리를 회방하게 하시죠. 회방케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 아니다, 거짓이다, 막 속살거림이 있지만 주의 큰 권세, 능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뱀의 머리를 깬 것처럼 깨서 힘없는 그들의 영향력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일교차가 있고 뭐 건강도 해롭고 뭐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도 극복하고 또 조심하고 또 아픈 하늘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도 또 이렇게 뭐 투약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정기적인 그런 이렇게 고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다 나음 받고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폈는데 이제 찬양이 이어졌어요.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또 새롭게 하나 펼쳐지죠.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 좋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건 좋을 때 좋고 또 좋아야 되고 또 좋아야 되고 또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좋을 때 좋다가 언제인지 다 까먹어서 까먹어버렸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이기죠. 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그리고 잘하는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 너희도 커봐라 이럴 때 알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성장하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났을 때 유경험자가 그래서 좋은 건데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것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나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만남도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말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면 무슨 천국에서 그냥 구름 타고 사는 줄 알았을까요? 많은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늘 기쁘고 좋고 늘 날마다 새로운 명품이 하나씩 쌓여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사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말 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죠. 저들을 보면. 근데 저희 보면 이렇게 안타깝냐. 왜냐하면 딱 2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중간에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방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수장 모든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원망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자마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또 크게 말 못하는 거는 나도 뭐 대단하진 않다. 우리도 뭐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작은 것으로도 원망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들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큰데 놀랍게 그냥 같이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셨다. 근데요, 왜요? 광야가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도 맨날 이벤트를 어릴 때는 맨날 이벤트만을 바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알게 돼요. 맨날 이벤트일 수는 없구나. 때로는 숙제도 지겹게 해야 되는구나.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매일매일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게 광야의 길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으로 가서 3일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죠? 하루 만에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어졌는데
이게 정말 육적인 물의 갈증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었을까?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메마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기대했던 마음, 사랑의 마음도 사실 그 은혜와 감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네, 그러면서 물이 이제 나타났어요. 3일 만에. 그럼 물을 먹었는데 이제 그 물이 썼다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23절에 말하라. 마라탕은 아닙니다. 예. 마라가 요즘 너무나, 근데 그거는 이제 매운 그거고,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마라인데 쓴 물이다. 우리가 나오미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게 좋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오미 뭐 기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나오미야. 나 마라야.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는 그 고통이 엄청난 거죠. 완전히 쓰고 쓴 거예요. 예. 그렇게 고통스러운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이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보면 이들이 원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장해요, 안 해요? 주장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물이 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물로써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일으키셨죠? 수장시켰어요. 엄청 물을 차려시켰다고요. 세상 법칙을 어긋나게 하고 우리의 발산으로 그냥 세워버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주권자의 통치자의 권능자라는 걸 알아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메마른 거죠. 뭘요? 뭐가? 은혜가 메말라. 감사가 메말라. 내 안에 가졌던 기대가 메말라. 그러면 내 생각 판단으로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쓴 물로 주냐? 원망하고, 다른 성경 불평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원망을 하게 하냐?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쓴 물 마심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그들의 펼쳐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라는 말 자체로 일단 무너졌죠. 무너진 거죠. 뭐 신앙적인 것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지고 그 구원하신 그 홍해 사건도 사라져.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의 결핍,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오늘 주의 백성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만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주림과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그걸 해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팔아버리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면 네 거를 찾아에게 옮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사람 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으면 3일 버티니 잘했다. 그래서 3일 길은 왔네. 칭찬해도 되죠. 3일이나 이렇게 버티고 왔으니 하루 꾹 참고 이틀 꾹 참고 작심 3일이 여기서 나왔나요? 3일 지나니까 이제 그들의 은혜는 메말라서 원망해야 돼. 그 원망은 빠져야 되죠. 사실은 잘했을 수 있어요. 하필 물이었는데 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쓴 물이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희망의 순간 딱 깨어졌을 때, 와 물이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못 참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가 못 얻었을 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물을 기대했어. 이제 우리는 물이 해결되는데 그 물이 쓴 물일 때 내 기대. 하나님이 막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막 빚을 지고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어. 와 할렐루야 막 역시 하나님이다. 근데 이자 낼 돈만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원망이. 그러니까 내 기대와 그죠?
이럴 때,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잔인하시다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재미난 분이나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불경건할지 모르지만 보여줬는데 그게 너희의 기대는 아닐 수 있다. 그냥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뒤에 이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분명합니다.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 결국 내 답이 아닐 때, 내 생각을 벗어났을 때, 이게 우리의 큰 착각과 신앙적 오류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연약함이 우리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불신앙과 재성이 기본 세팅, 원죄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는 그것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포기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보면서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죠? 포장지가 하나 더 있을 뿐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장지를 몰랐죠, 경험 안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다가왔더라면 그 은혜를 체험해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한 걸 이미 보여줬고 그 물과 그 권능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이 물 목마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분은 아니다. 단지 포장지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이 일로 원망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는 이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의 멋진 모습이지만 이것이 또 해결 방법. 우리도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부르짖자마자 25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벽을 만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관계에 배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 낙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달려갈 곳이 있다. 기댈 곳이 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까 그런 벽들을 만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호칭을 하나 찍어 넣으시죠. 네. 26절 끝에는 너희를 뭐래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맞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왜 하나님은 쓴물을 허락하셨을까? 쓴물. 네, 세상이요. 지금도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물 못 먹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쓴물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미 불신이 돼 있어요. 녹이 나올 것 같고, 염소가 셀 것 같고, 식중독 될 것 같고, 노로바이러스 걸릴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돈 내고 사 먹어요. 한번 목말라서 사 먹었는데 물이 막 편의점에서 1,000원이 넘는 거예요. 오, 예, 진짜 목마를 때 한 모금에 끝나는. 근데 예전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수도 틀면 나오고 우물 이거 펌프질하면 나와서 그냥 마셨잖아요. 시내도 물 먹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상이 쓴물이 된 세상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야, 이게 왜 그럴까? 우물이나 길에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세상이 오염돼서. 쓴물은 우리한테 그냥 큰 교훈 하나 줍니다. 세상이 쓴물이다. 너희들이 발견해서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먹을 물을 주셨잖아요. 왜 세상 물이 쓴물이 됐습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오염시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흘러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돈 내서 그 물을 걸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쓴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우리예요. 그리고요, 누가 누구를 해친대요?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가요. 독설이 나가는 거예요. 독기가 나오고 마음에서도 해치는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먹을 수가 없고 다가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나님 본연의 맛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맛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정화할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못 먹게 쓰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오게 하고 계속 쓴물 나오게 하는 그것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 이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첫째는 쓴물을 단물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쓴물에다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죠. 2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되게 하는 과정, 고난이 아닌 정말 멋진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야, 그 나무가 뭐지? 약초를 캐러 가야겠다. 분명히 그 나무에 뭔가가 있을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그런데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 그러니까 나무를 던져서 어떤 나무인 건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얼마나 큰 조각을 어떤 물에 던졌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정말 얘기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한 그들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 결국 뭐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 답이요 2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26절도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제공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발견해서 먹었는데 썼을 뿐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고 치료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얻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불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뭐 넘어가면 17장에서는 이제 뭐 여호와 니시의 이제 승리 하나님도 나오고, 이제 성읍의 이름인 여호와 샴마라는 것도 나오고, 뭐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도 나오고, 뭐 그거 다 여호와 이름, 그리고 성읍의 이름, 제단의 이름이에요. 제단의 이름. 그러나 이제 스랍들이 이사야 6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은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진짜 속성은 거룩이죠. 3번 강조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생물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 속성이 원래는 2번 해도 최상급이죠. 아브라함아 엄청나게 부른 건데 3번 부른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불러요. 그게 원래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은, 저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붙이죠. 근데 이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겠죠.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 경험을 해서 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윗은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요새이시오 방패이시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걸 초과해야 된다. 우리 신앙. 우리 앞에 이 1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요 구원이시요 찬송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3절에는 용사, 하나님의 이름이 용사였어요. 그걸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호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러나 지금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깊게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상 쓴물과 내 안에 쓴물이 가득한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불신앙의 치료 아닙니까? 나약함의 치료 아닙니까? 우리는 치료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25절과 26절에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계명과 율례를 준다는 이 단 하나가 네 법대로 살지 말라. 여태까지 너 법대로 살고 너가 쓴물 내고 네 마음대로 독설 내뿜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하지 않고 쓴물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이 나왔는지 그 물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앞으로도 그 물을 발견하면 너희는 어떻게 대처하라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쓴물을 발견하면 어떤 나무를 주머니 넣었다가 뭐 이렇게 캡슐처럼 툭툭 던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정수기를 하나씩 구매하고 이번에 렌탈할 때 좀 싸게 사서 너도 나도 하나씩 구매해서 골고루 그 깨끗함을 나눠 먹어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믿음 없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 고쳐 쓰게 되는 사실은 쓴물이 단물되는 거는 정말 아무짝에 없는 불신인 내가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이것까지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만 유능하고 쓸 수 있는 너로 바꿔주시겠다. 상한 마음 치유해 줄게. 상처받은 마음 고쳐줄게. 내가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 이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개입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워 들어와 주신 거예요. 어떤 사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주인이 여종을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중전이 딱 개입을 한 거예요. 그 누구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눈빛 호흡 하나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김혜수 중전이 끼어들었어요. 그 계집 여종한테 끼어들었어. 그래서 너를 못 때리게 할게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계집 여종이 맞죠. 그러잖아요. 중전 왜 끼어드십니까? 왜 내 인생에 끼어들? 중전이 가면 나 더 혼납니다. 중전은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중전이 손을 탁 내면서 내가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왜 끼어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끼어들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끼어들미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끼어듦, 하나님의 개입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요 은혜입니다. 이런 개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사실은 두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같이 두신다 그랬어요. 은혜와 복을 같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벌과 저주와 복을 같이 둡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과 율례를 지키고 살면 놀라운 은혜와 복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26절에 보여요.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무섭냐면 너희에게도 내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질병이 모두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고 등 돌려 살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심판, 그 무서운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법대로 사는 걸 멈추고 내 법대로 살아라. 네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 상황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늘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틀. 신앙의 기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아파요. 힘들죠.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하게 하여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치료입니다. 치유받은 자는 괜찮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안 아픈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질병에서, 불신앙과 나약함의 질병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치유하고 계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입술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다. 이거 고쳐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아까 말했죠, 고난이 아닌 고난, 포장자 하나 더 있다는 말씀했죠. 27절을 보면 그래요. 27절이 어디로 가죠? 27절 살짝 보십시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갑니다. 샘물 12개. 와우. 종려나무 70주. 이 비옥한 오아시스가 바로 여기에 갑자기 띵 있습니다. 이곳에 이들이 장막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요, 지리적으로요, 이 수루 광야, 불평했던 이 수루 광야에서 10km 떨어졌어요. 10km. 아, 우리 전환 집사님이 그냥 축지법으로 30분에만 걸을 수 있는 이 사실 되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하루에 40km 그러면 그냥 반나절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그럼 여기에 있었어요. 아, 그거를 또 하나님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널 위해 예비한 게 이미 있었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 이미 있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허용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이건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뭐래요? 문을 열면 너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불어 그 샬롬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